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과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통점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은혜로 얻을 수 없다. 내가 뭔가를 여기에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행위와 노력이 부족하면 또한 믿음이 없으면 또한 구원이 박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가 된다면 구원이 박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고 또 많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행위로서 그 열매와 결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즐겁게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는 그 존재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조, 조상이죠.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인류의 시조로서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받고 또한 선악과의 언약을 지킬, 행위 언약을 지킬 그 의무와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그 아담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담이 모든 시조로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있는 또한 남자의 씨로서 태어나게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원죄의 죄책과 부패함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요한에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어기는 것, 그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또한 시편 49편 7절 8절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요. 근데 이 속전을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 생명을 구속하는 값, 생명을 사오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영원히 이 구원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전을 또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그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단절된 상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완전히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 상관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것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거기에 대해서 관계없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게 눌려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고통이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상태는 악한 자에게 속하는, 사단에게 속하는, 사단의 종, 너희 아비가 마귀인 그 상태에 있어서 결국 하는 것들이, 행위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사람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도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는, 눌려있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단절돼 버린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상태 속에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사단에 눌려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날마다 여러분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의 해답을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항상 바르게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배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개인을, 여러분 개개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꿔나가시고 그것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선택하신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수준이 되어서 거기에 딱 접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과 그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선택으로 끝나고 예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영화로운 상태까지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 구원의 완성의 모든 축복을 누릴 때까지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여러분 부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중생하신 역사를 통해서 또한 거룩하게 하는 또 성화돼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한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원시복음, 원초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는 이미 그 권세를 다 깨트리는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그 생명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눈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빛을 주는 그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느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와 또한 죄의 문제와 이 사단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왕으로서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듣고 믿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영생을 얻었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로 복음을 듣고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왕 되신 그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게 되는 그 축복에 임하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믿음이 생겨나는 자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의 축복을 주셨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길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악령과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곤충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악령보다 더 크시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은 어떤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또한 우리의 원수의 높은 곳들을 밟고 이겨내고 승리한 축복을 누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먼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를 아는,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니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진짜 그와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습니다. 이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린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을 이긴 자인 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에 인해서 승리한 존재이며 또한 행복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전도의 문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